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성경의 내용은 신화나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이 땅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들이고요.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의 기록을 역사라고 하지 않고 역사적 성격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면 있었던 사실을 나열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각자의 해석을 마음대로 붙이는 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되거나 이 일이 일어난 목적이 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일들에 대한 선악의 규정이 정말 확실하고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원인과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출발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부자 되기 위해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야곱이 형과 갈등하다가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씨름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장 귀한 자로 살았던 요셉이 어느 날 노예가 되더니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막 출렁출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그 사건의 배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이유는 요셉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실들은 온전히 구원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팩트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면에서 역사적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요. 구원의 진리를 품고 있는 구속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속사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사람들, 구속사에서 너무나 의미 있는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속사 속에서도 정말로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그럼 왜인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처음 아담이 창조될 때를 보시면 그때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이 처음 맺은 언약의 성격이 뭐냐면 이건 완벽히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것인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을 잘 보면 이게 가벼운 한 줄 같아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겁고 진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담이 죄로 물들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를 아담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그의 행위에 따라서 영생할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아담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죄가 지배하게 되면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버렸으면 그걸로 인간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 정하셨던 구원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아담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 구원을 찾아가게 했거든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담이 죄인이 되어서 완벽히 선하게 살 힘을 잃게 되자 하나님이 구원의 원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은 스스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은혜로 구원받겠다는 사람은 이제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는 평생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이제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내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은혜 언약인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은혜 언약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아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추악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평가했습니까? 노아는 일찌감치 자기가 100%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의 행복과 꿈을 이루고 살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노아는 날마다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은혜 언약이 노아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실제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선포되는 은혜의 언약이 내 언약이 돼야 돼요. 이 언약 못 가지면 지옥 갑니다. 이 언약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의 홍수 속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 언약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 삶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 뭔지 이걸 두 가지로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먼저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노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가 이것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너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3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채소와 함께 동물까지 너에게 먹을 것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택자는 이 두려움을 떠나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뭡니까? 거듭난 택자가 이제부터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있는데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왜냐? 네가 앞으로 어떤 피를 흘리든지 간에 그 피의 대가를 너에게 찾을 거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피 흘리는 것, 다시 말해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너는 두려워 떨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요, 오늘 말씀은 사람을 쓸어버린 홍수가 지나가고 노아가 처음으로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땅을 밟자마자 두려움의 대상을 정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오늘 말씀과 정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들은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에 말씀에서 봤듯이 그 땅의 사람들은 자기 눈에 뭔가가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면 그것과 서슴없이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두려워한 게 뭐냐면 가난한 게 두렵고 자존심 상하는 게 두렵고 초라해지는 게 두렵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땅의 일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이 이렇게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땅에 구원받지 못한 육적 후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게 죄를 짓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이 이 반대로 바뀌기만 하면, 다시 말해 죄를 짓는 것은 두려운데 돈은 두렵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초라해지는 것도 두렵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1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영적 후사가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만 바뀌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모습이 많이 생각나는데요. 원래 제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면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었고, 저한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두려운 것이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가난해지는 게 미치도록 두려운 거예요. 왜냐? 이 목회자셨던 제 아버지는 가난하셨는데요. 그래서 제 삶에 여러 가지 결핍이 많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난한 아버지를 향해서 제가 늘 가졌던 감정이 뭐냐면, 나를 초라하게 만든 아버지가 미치도록 밉고 그 아버지가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살다 보니까 성인이 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쩌다가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고 제가 아버지가 되는 나이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확 밀려오는 두려움이 뭐냐면, 저는 일평생 가난한 아버지를 미워했고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난하고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올라오는 두려움이 뭐냐면, 나는 이 아이에게 이 가난 때문에 원망과 미움을 받겠지? 그리고 나 또한 내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겠지.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뭐냐? 저는 인생의 목적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누가 저를 싫어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내가 누구를 실망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상상이 꼬리를 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사역자로서 실패한 인생이 될 거라는 최악의 상황이 늘 상상이 되면서 이게 미치도록 두려운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게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두려움이 저는 이거거든요. 요즘도 저는요, 누군가 저에게 실망하는 게 너무 두렵고요. 누가 저를 싫어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게 구속사적인 사역을 한다고 쓴소리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흉한 예언을 하긴 하는데, 그런 말을 해놓고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그분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나한테 실망했으면 어떻게 하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제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이 지금도 저를 덮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문제인데요. 어쨌든 저에게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두려움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지를 정하면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이나 사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형교회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겉으로야 사역을 배운다는 명분을 말했지만 사실 진짜 이유가 뭐냐면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 건 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를 고집했던 진짜 이유가 뭐냐? 이거는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저의 왜곡됐던 생각을 말하는 건데요. 제가 가만히 아버지 인생을 보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돼도요, 교회가 작으면 그렇게 무시를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대형교회라는 배경이 있으면 어딜 가든지 대접받고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당시 저의 왜곡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초라해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정말 기어서라도 대형교회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사역입니까? 그 당시 제 사역에 이타적인 마음은 하나도 없었고요. 완전히 내 행복과 내 삶을 위한 몸부림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사역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니 맨날 사역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돈이 1순위가 되고 성도님들한테 인정받겠다고 없는 말을 보태가면서 설교 시간에 거짓말이나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그 꼴을 보시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흘리고 있는 피에 대한 값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징계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때도 가난이 너무 무섭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가 어느 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가난과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는 반면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자 제 삶에 일어난 일이 뭐였었냐면 내 안에 거듭난 자아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제 마음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비로소 거룩해지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두려운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 두려워하고 가난이 두렵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게 너무 두려우면 여러분은 죄에 넘어지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그 삶은 거룩으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셔서 그 삶 또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재밌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새로운 언약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홍수는 이제 네 인생 가운데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보자 이거죠. 이후로 이 정도의 홍수는 아니었지만 정말 이 땅에 사람을 죽이는 홍수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고난의 홍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 뭐냐? 내가 네 인생에 다시는 멸망할 고난의 홍수를 안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정말 홍수 같은 고난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런 홍수가 또 옵니다. 질병의 홍수도 오고요. 사건도 오고요. 예수 잘 믿어도 여러 가지 고난의 홍수가 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를 멸하는 홍수는 앞으로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면서 14절 말씀에 너는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잘못 말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자, 처음 홍수가 오던 그 시점을 생각해보자 이거죠. 이 땅에 홍수가 왔을 때 사람도, 하늘의 새도, 땅에 사는 모든 생물도 전부 그 홍수 속에서 죽었거든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홍수가 왔을 때 이게 고난이 아니었던 유일한 생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물에 사는 물고기는 이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왔을 때 세상 모든 생물은 나 죽는다고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물고기는 그 홍수 속에서 너무 평안한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 물속에 시신이 많아지니까 물고기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아져서 좋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물이 많아지면 내 영토가 넓어지는 거니까 좋았겠죠. 그러면 여러분, 홍수가 왔을 때 땅의 동물들에게는 이게 나를 죽이는 고난이었는데 물고기는 고난이 안 됐던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땅의 생물은 홍수가 밀려오자 숨이 안 쉬어져서 그 고난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물고기는 홍수가 왔는데도 여전히 숨이 쉬어지니까 그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물고기 외에 유일하게 홍수가 죽이지 못한 또 다른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노아거든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홍수에서 살아났습니까? 홍수가 왔는데 방주 안에 있으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여전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홍수가 우리를 멸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홍수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멸절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수가 와도 숨을 쉴 수 있으면 그 홍수가 나를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의 홍수 속에서 죽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제에 눌려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택자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오기는 오는데 문제가 오는 그때 14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언약이 기억나고 그 증거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요. 인생에 아무리 큰 홍수와도 같은 고난이 와도 그때의 말씀이 들리고 언약이 믿어질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왔는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숨이 쉬어지면요, 홍수 같은 문제가 와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한 게요, 저는 지금 설교의 홍수 속에 살거든요. 저는 이게 제 인생의 최고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라는 게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득을 못하면 설교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저도 이게 실패하는 건데 매번 설득력이 있는 설교를 한다는 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 제일 힘든 게 뭐였었냐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설교를 편하게 듣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설교의 홍수가 저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요,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면서 다 그만두고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경험한 신기한 게 뭐냐. 제가 이제 1년 정도를 숨 쉴 수가 없는 스트레스 가운데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일반 서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봤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자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언약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묵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믿음이 되는 무지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바뀌는 생각이 뭐냐면요, 그전에는 자기 전에 했던 생각이 뭐냐면 도대체 내일 무슨 설교를 하지? 내일 설교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언약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느 날부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일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게 걱정이요. 궁금함과 기대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 안에 내일도 말씀을 주실 거라는 언약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언약이 기억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제 삶에는 설교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저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이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자꾸 무지개의 증거를 주시니까 홍수 속에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구원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된 분들은요, 반드시 이 체험을 합니다. 숨이 쉬어져요. 근데 숨 쉬어지잖아요. 죽지 않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전처럼 문제의 홍수는 쏟아지는데 구원의 언약이 내 말씀으로 들리면 그 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와도 살만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큐티하는데요. 저는 정말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홍수 속에서 숨이 안 쉬어져서 죽어가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죠.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내 인생의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지고 홍수 속에서 숨이 쉬어지는 기적, 살만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정말 이 땅에 두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도 두렵고 실패도 두렵고 돈도 두렵고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두렵고 너무너무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 그 두려운 것들이 나한테 몰려올 때, 고난이 몰려올 때 주님,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들리면, 네가 나를 만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그리고 네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그 홍수 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 이제 나를 두려워하고 거룩으로 나오라고,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고난의 홍수 속에서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을 것 같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됩니다. 언약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숨이 쉬어지고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난당하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숨이 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인생이 바뀌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이 들리고 숨이 쉬어지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허락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